선제별인고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선지서를 청종하는 일에 대해서 교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복구했다 해도 너희가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된다면 진노를 다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하느냐를 살펴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순회 종의 결론 후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여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치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종말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는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순종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이 이 시대에 마귀의 흑암을 뚫고 마귀들을 이기고 예전의 축복을 받는 미혹을 이겨내고 나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원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이제는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만대의 축복으로 이제는 단체적인 구원을 받는 것이 인간 종말의 참다운 구원이고, 어쨌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은 그 말씀을 향하여 돼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 심판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만의 왕으로 다스리는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의 정로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때에 페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 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들에게 물어가르되 우리가 열흘 동안에 행한 대로 5일간에 울며 제기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그것은 이제 그들이 아무리 울며 금식을 하고 부르짖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면 아무 효과도 없고 몇 사람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많은 형식적인 부흥회나 성회나 이런 절기나 이걸 많이 잘 지킨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 좋다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지금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말씀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어쨌든 상들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절기를 지킨다 해도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고도 바벨론 포로되어서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해도 순종치 않을 때는 역사가 없고, 돌아와서 몇 명이 단결하여 순종할 때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완성이 되어 있죠. 그 시대에도 약 14년, 헬스론 15년 정도가 성전 복구가 중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골스 왕 때 시작을 했지만은 아닥사스당 때 이제는 그걸 다시 시작을 했고, 그 순간에 이제는 그것이 중단되었었죠.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거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대로는 이제 신령하고 거룩하고 이런 교회가 없어서 성전을 다 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 새로운 제단이 순국제단이 나타난 것이다. 새로운 교회는 첫대기가 나타난다. 새로운 종인 순회종들이 나타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이제는 환란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여기 이제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비결은 무엇이냐, 이걸 많이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안식을 잘 지키라. 지금은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주일이 맞는 겁니다. 아직도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소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하여 마귀를 이긴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우리 주일날이고 주님의 날이다. 그 주를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많은 금식을 해도 삶 자체가 바르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악하고 강팍하고 또 남을 시키고 오력을 따르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합당치 않은 삶을 살 때는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이 상달될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과 자비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고력 친척도 도와주고 그래서 다음에 그 어려운 사정을 풀어주는 흉악의 결박을 펴준다고 그랬죠. 마귀의 세력을 이제 이기게 하고 또 그것을 진리대로 잘 풀어서 기론된 마음을 만족해 하는 그런 자가 금식을 할 때는 아주 물된 동상과 같이 축복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걸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삶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이제는 다윗왕국을 건설해서 지구로 말하면 왕국 건설이죠. 천국을 건설해서 자손만대에 축복을 준다는 것이 이사 58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금식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한되는 금식이 아니는 거죠. 진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삶이 돼야 신앙이 돼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느냐? 제목 자체가 진노를 받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사하면 읍에 백성이 거하며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이 거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가르치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체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남을 헤아려 순중에 동무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저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느니라. 과거에도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할 때는 축복을 받았지만 청종을 받지 않을 때는 아주 똑같은 징계를 받은 사실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절기 지키고 음식을 했지만은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망한 것이고 말씀 순종하는 몇 사람이나 때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모든 절기나 성회나 이런 것 다 말씀 순종하기 위한 그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진리 앞에 순종하고 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형식적인 예식적인 종교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역사를 받는 단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지의 말을 잘 들으면 자동곡이 잘 되었고 안 들으면 망해버리는 것이 우리가의 교훈입니다. 지금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분을 잘 만든다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을 받고 말씀을 지켜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고 재앙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시대에 모든 예언서의 기록은 이제 이 시대의 인간 종말을 향해 쓴 것이기 때문에 쓰기는 2700년을 썼다 하더라도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그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그때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자가 일어나게 하고 그 사명자가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전선전문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전선전의 구원의 역사는 알과 죽기는 가능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치 못해서
그 알곡으로 모아지지 못한다면 환란에 빠지게 되고, 환란에 빠지면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게 된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점 때에 괴로움을 당하고 안목했던 때에 전멸을 당하는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이고,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책임들을 영접할 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책임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용고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책임들을 영접하지 못하면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은 다 이어서 계속에 있는 것이지, 이걸 인간이 새로운 성경을 쓰거나 새로운 건 또 학문적으로 이걸 잘 이론을 만들어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자꾸 새 언약 그러는데 새 언약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런 말씀을 지키면 이제는 새 시대의 축복, 왕국 건설에서 천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걸 자꾸 특별한 특별한 자기들의 왕국을 건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 달성된 단체나 이들이 참 많죠. 그런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진리의 본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이제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주를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용서받지 못할 죄다. 이것은 예언서 계시록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순종 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이것이 심판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2장 12절에서도 사람으로 그들을 맛있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서를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거는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쭉정이 기독교인이다, 들부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해서 성령의 생활을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성령의 역사고 전하는데도 성령의 역사라므로 같은 성령으로 진리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에 탈선된 자들은 이런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진리 본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다. 이라 30장 10절에도 그들이 성전자의 길을 성전하지 말라, 선지자의 길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거짓 선지를 오히려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참된 종은 성경 말씀을 일전부터 가감없이 성경 본문대로 증거하는 종들인데, 이 종들의 말씀은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 예언서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자체가 듣기를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2장 6절에 7절에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시니 편국하다 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행위 정직되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 말이죠. 편국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역사를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청년으로 2000년 동안이나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하는 백성들은 기회를 주었고, 인간의 마지막 전산년 기간 동안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예언을 다시 전하게 해서 이 진리를 마지막으로 전해서 회개치 않으면 환란에 빠지게 돼서 멸망한다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편급하다, 급하시다, 하나님이 편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런 자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유익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순종하는 사람들은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먼저 돼야 진리 말씀을 잘 순종해서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천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은 이제 마지막 대접자 심판과 아마겟돈만 남는 거죠.
이런 때 뭐를 하신다는 겁니까?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번의 선지서가 다 이루어지는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글쎄 비밀을 전하는 때였지만은 얘는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주양 편을 성천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다 정말 전한다 이 말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다 어디 있느냐? 예언서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예수님의 철임과 재림을 얘기했지만은 철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적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재림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말세 사명자가 하기 때문에 사별 사명자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예언서대로 다 변론해야 되니까 예언서에 다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사명자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내세워서 자기 이론을 내세우는 것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를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10장 11절에서 보면 총괄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황과 임금에게 다시 내가 하리라. 다시 하는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휘받은 갈대라고 11장 1절에는 말했고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2장 1절에서는 청량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다림줄이라고 했죠. 또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주님께서 다림줄을 베푸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전전전만에 완전 변화의 말씀으로 이제는 예언서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의 섭리가 전전전만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처 모습을 인도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찍 순종해서 충성화치를 다하고 신부단자 이런 자들은 입맞아서 변을 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게 알곡된 삶이고요. 순종을 했는데 신부단장이 안 되면 예비처 보호처로 양육받아서 환난죄하고 심판의 날에 보호함을 받다가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이 하나님께는 마지막 인간을 베푸는 구원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무시하고 예언서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로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땅에서 자기로 해야 복을 받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대로만 역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기도도 해야 되고 진리대로 순종도 해야 돼야 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는 것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지금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모든 예언서 기식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한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밖에 두려운 것으로 심판이 오게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죄에 대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힘들더라도 원망 불평 없이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를 품격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종교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 자체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야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말씀이 또 이제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많은 재물을 바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공의를 행한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공의는 예언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마지막 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는 용고만은 시였지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죽지 않고 세태가는 복을 누릴 테니까 이것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되며
인자를 사랑한다. 이거는 어지르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과 자비로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긍휼과 자비가 있는 자가 돼야 긍휼을 있는 자를 살아가야만 된다. 그 다음에는 겸손히 하나님과 순종하는 것,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율법의 구약의 황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공감을 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이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이제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가 마지막 변론이라는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했죠. 이사야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고 서시도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 예언된 종이 하늘의 뜻대로 변론하는 것이 마지막 변론이고 마지막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자분들 해결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1장 18절부터 20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라. 이 변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분들을 따르게 돼서 아름다운 수선을 먹는 것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심판하려는 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원죄자분들 해결돼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아침마다 하나님이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 5장 4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제를 내게 주사 다락군 비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그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침마다 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잘 깨달아서 순종이고 능력이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스파냐 3장 5절에도 그 중에 구하신 여호와는 위로우사 불을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된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불의한 자는 수들을 알지 못한다다. 이것이 아침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성경 여러 때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또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신다는 말씀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본문대로 전하게 하고 그 본문대로 심판하고 본문대로 구원의 축복을 준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것만이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교의 이제 변론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복받고 구원받는 방법이다. 이것이 온전한 진리의 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해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영에 해치리라. 한으로 이 땅에 황막에 하여 방문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 땅으로 황막에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순종자는 심판의 완료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등성 같은 이런 화려한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되다 황무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재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여기서도 다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고 이제는 이 왕권을 하는 다시연의 사명자들이 인마전자들이 되어서 이들이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것이 계속 20장 4절에 천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이 일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천년왕국의 말기에 이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따면은 이제는 그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려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고 그래서 그 심판을 받고에는 영원한 부궁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끝이다. 그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인데 21장 3절에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같이 사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최종 주고자 하는 사랑이 완성되는 때다. 근데 그것이 먼저 이 땅의 천년왕국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꾸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인 이때 천년왕국을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의는 바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잘 순종하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려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가 등갈 때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관해서 경배들을 청량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 중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 전에서 알과 측정을 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알과 측정을 가를 때 순종치 않고 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얘는 청량할 필요도 없고 후삼년 만에 마음교통을 짓밟으라고 했죠. 그리고 후삼년 반에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 자는 심판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에 받는 방법이고 구원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 이 진리 앞에 잘 순종함으로 영혼권을 구원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